오늘 오후의 설교의 제목은 고난을 뚫고 갈 때에 부활의 능력은 더해집니다. 아멘. 고난을 뚫고 갈 때 부활의 능력은 더해집니다. 아멘. 3월 한 달 고난이 유익이다 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진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유독 이번 3월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쉽지 않다, 와 힘들다라고 체감하는 어려운 일들이 유독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많이 오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많이 오고, 만약에 이거 성경을 읽지 않고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으면 한숨 팍 쉬면서 아마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좌절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래도 성경을 찾아가면서 3월이 한 달이 고난이 왜 유익인지를 알려주는 한 달인데, 아 이렇게 해서 오는 고난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3월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딱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만약에 질문을 하라는 생각을 가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예수님도 있고 또 다른 모습의 예수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하는 나를 따라오랴, 아니면 병 고치는 나를 따라오랴, 아니면 기적을 행사하는 나를 따라오랴, 아니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 고난을 인내하고 감내하는 나를 따라오랴. 만약에 두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따라가도 분명히 복이고 일로 따라가도 복인데, 우리 성도들은 과연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게 좋을까? 근데 저부터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힘든 것보다는 준비를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훨씬 너무 커다라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분명히 이게 계속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러운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분명히 유익이고 고난에 동참하면 주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고난이 살면서 당했을 때 쉽지 않으니 하나님 예수님 믿고 그래도 나는 더 대박나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대박나고 싶습니다를 추구하는 게 나의 모습이구나. 그러면 성도님들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마다 이유는 다를 겁니다, 분명히.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행복해지려고, 아파서 이 교회 오면 병고침 받는데 병고침 받으려고, 이 교회 다녀서 복권 당첨되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졌대, 재정적으로 부여하려고, 아니 저 목사님 말씀 좋더라고, TV에도 나오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내가 멋져 보이는 것 같더라고.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찾기도 하고, 특히 병고침의 은사가 폭발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올 거야. 나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하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나 교회를 갈 거야. 근데 이런 것에 미혹되다 보니까 유독 오늘날에 이단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유독.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유튜브에 병고침 행사하는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이건 많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독 제가 보지도 않았던 그 목사님이 그냥 나옵니다. 그 영상은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목사님이 손만 대면 그냥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즉시 병이 고쳐진다라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모습인데,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목사님이 유명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만약에 병고침이라면, 이단에서는 분명히 나를 먹어봐, 이거 불로유 먹으면 싹 치료돼 라는 걸 광고하기 때문에 병고침으로 자랑하는 허경영도 있을 거고, 신천지 보면 니네 이만큼의 사람, 지정된 인원들만
구원받을 거야. 이제 그 지정된 인원을 넘어가니까 사실은 그 지정된 인원뿐만이 아니고 그래도 댕기면 구원받을 거야라 말을 살짝 바꾸는, 왜 그런 것들을 모를까? 이적을 따라서 교회를 다닐 겁니까? 기적을 따라서 교회를 다닐 겁니까?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이단에 혹하고 이단의 화려함에 혹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져서 훗날에는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미혹의 영이 가득하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걸 경고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교회를 왜 다닙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잘 되고 싶어서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내가 구원받고 나 잘 되려고 다닙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 낮은 수준의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대표기도에서도 나왔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교회 온 건데,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교회 온 건데, 제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자의 조건이,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부인하고 등에다가 십자가 지고 그때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부인하고 등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그때 예수님을 따를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는데, 이게 참 신기합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될 거야? 아멘. 너 등에 십자가 질 거야? 아멘. 너 너를 부인할 거야? 아멘. 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유독 안 되는 게 있구나. 이 중에서 우리가 유독 못하는 게 있구나. 그게 뭔가 봤더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터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외부에서 내 자존심 건들면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눈깔이 돌아갑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존, 나의 가정,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그 무언가를 공격할 때 눈깔이 돌아갑니다. 제가 엊그저께 꿈을 꿨습니다. 저는 잠에서 거의 꿈을 꾸지 않는데 아내와 벤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아내의 모습을 본 첫 번째 꿈이기도 합니다. 벤치에서 둘이 쉬고 있는데 헬멧을 쓴 검은 옷을 입은 아저씨가 아내에게로 다가와서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 김신권은 명치를 발로 있는 힘껏 차버립니다. 그리고 움찔하는 제 모습에 아내도 저도 깼고, 오빠 왜 그래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날 아침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육의 모습이 꿈에서 보니 살아있구나. 만약에 실제라면, 실생활이라면 저는 난 육이 죽었구나.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 것 같은데, 나는 말씀으로 행동할 것 같은데, 난 지혜롭게 행동할 것 같은데, 꿈속에서 본 김신근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아내를 해코지하려는 그 헬멧 쓴 검은 남자의 모습을 보고 육적으로 발길질을 하면서 굉장히 분노에 찬 제 모습을 꿈속에서 봤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청년이 또 나옵니다. 믿음 생활도 잘하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돈도 많아서 이른 나이에 성공한 청년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따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죠? 저 예수님이 시키면 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바꾸면 어린 나이에 주님을 알고 십계명 잘 지키고 어린 나이에 대성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로 온 지금 우리의 성도의 모습과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잠깐만, 네가 소유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싹 나눠만 주면 하늘의 보화가 네 것이 될 거요. 그때 너는 나를 따를 수 있어. 즉 나를 부인하고, 이 말은 너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라와 봐봐. 그러면 하늘의 영생, 하늘의 보화가 영원히 네 것이야 라고 했는데, 분명히 믿음 있는 청년입니다. 분명히 십계명을 잘 준수했던 아주 멋진 이 청년, 그 뒤에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수님께서 직접 네가 재물이 많아, 그 재물을 팔아 네 자신을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싹 다 나눠줬을 때 하늘의 보화가 네 것이 되고 하늘의 영상이 네 것이 되고 영원히 나의 제자로 따라올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인데 어떻게 재산을 못 버릴까? 근데 저는 청년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안 됩니다. 똑같은 조건에 만약에 나라면 예수님께서 너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고향 땅을 떠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려놓고 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왜 아직까지 흔쾌히 아멘하지 않을까? 부끄럽습니다. 저는 지금 제 자신의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부인하고 등에 십자가 지고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성경 속에 제가 만약에 그 상황 돌아가 보니 저를 낳아준 부모를 이제 제가 떠날 수 있을까? 혹은 내 자녀를 떠나서 이제 주님만 볼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 멀지 모릅니다. 너 나를 따라하는 조건으로 그 십자가는 암이 될 수도 있어. 너 나를 따라하는 조건으로 그 십자가가 속세계는 자녀가 될 수도 있어. 너 나를 따라오는 조건으로 너 평생 질병을 몸에 지고 사는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십자가 등에 지고 나를 따를 거요? 라고 질문을 하실 때 평생 환자로 살고 평생 가난하게 살고 평생 고난과 환난 속의 십자가를 등에 질고 만약에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왜 자신 있게 하면 안 될까요? 찬송가만 봐도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성도가 선뜻 대답하였다라고 찬양도 일주일 내내 부르는데 하나님 십자가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십자가 진짜 지겠습니다. 선뜻 대답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선뜻 이게 대답이 안 될까요? 이게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 부끄러운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닥치는 고난의 십자가 등에 진다라고 선뜻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만약에 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만약에 저를 치신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 왜 선뜻 아멘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 나 이번 주 설교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십자가를 주실지 몰라서 와 이 질병 아무것도 아닐 거고 만약에 경제적인 아무것도 아닐 거고 만약에 가족을 건드리라 그러면 내가 조금 시험에 들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십자가가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내 자신 내려놔야 되는데 십자가 등에 져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선뜻 아멘이 안 나오죠?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유도 아주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성도이고 그 이전에 사람이고 육신이기 때문에 저마다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하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수많이 있기 때문에 아하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보이는 그 무언가가 더 중요해지는 중요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아 내가 어느 날 보니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구나. 혹은 내가 매일마다 운동을 하다 보니 내 건강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구나. 혹은 나에게 잘해주는 어떤 사람을 만나니 와,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진짜 많이 뺏겼구나.
이런 것들이라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상인데, 주님은 우상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상은 깨져야 됩니다. 우상은 깨져야 되는데, 우상이 깨져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우상이 깨져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아는 것으로는 우상이 안 깨집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 이론으로는 이게 안 깨집니다.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은 추우니까 오늘은 히터 틀어야지, 혹은 오늘은 더우니까 오늘은 에어컨 틀어야지, 오늘은 내 몸이 좀 불편하니까 오늘은 교회 하루 걸러야지, 오늘은 기도할 기분이 아니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찬양할 기분 아니니까 찬양 안 할 거야, 오늘은 목사님의 말씀이 좀 씁쓸하니까 오늘은 귀 닫고 문자 보내야지, 오늘 목사님 왜 저러실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 안 하시네, 오늘 나한테 뭐 불만 있으신가, 이런 식으로 모든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을 나 중심으로 갑니다. 나 중심으로. 근데 가만 보면 내 자신을 죽이는데, 만약에 나 자신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자신을 죽이는데 내 편의대로만 산다라면 과연 내 육은 깨질까? 내 나된 나는 깨질까?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사건, 어떤 실제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 자아가 깨지기는 아주 힘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에서 너무 죄송한데, 만약에 공장이 너무 잘 되고 100억이 아니라 200억, 200억이 아니라 1000억, 1000억이 아니라 조 단위로 돈 버는 그 사업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했을 때 1조 원을 벌면서 오케이, 이 돈과 예수님 같이 가서 이 돈 멋지게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분명히 가능할 건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강하게 성령의 불을 공장에 내려주신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공장이 불타니 속상하다, 재산이 불탄다, 무너질 수 있을 거라고 안타깝고 저도 들을 때마다 아이고야 하지만, 이 얘기를 듣다 보니 만약에 그게 성령의 불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면, 그게 과연 고난일까? 이거 고난이 아니겠구나. 그러면 부활 생명을 받은 성도들에게 왜 자꾸만 고난이 오지? 어제 기도원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기도할 때는 충만한데 눈 뜨고 돌아보면 고난은 여전히 있다라고, 이거 하나님 이상하게 일하시네. 물론 성도들을 웃기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게 조금 이상하네. 기도할 때는 충만한데 왜 자꾸만 눈 뜨고 일어나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가 해결이 되면 또 사건이 일어나고 또 사건이 일어나고. 근데 가만 보면 부활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왜 힘들까? 가만 보니까 나의 육신을 쳐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 육을 쳐야 내 영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육신이 죽고 죽어야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몸을 대신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당하는 고난, 공식을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 만약에 이 고난이 해결됐다가 그 고난이 만약에 다시 있다라면, 살아가면서도 내 자아가 불쑥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는 죽는 것. 그러면 지금의 자아는 나의 육신, 옛 자아, 이게 없어지는 거고, 내가 따르고 있는 주님이 일하시기 직전이겠구나. 내 육이 죽어야 내 영이 살게 되는 거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막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아멘. 분명히 힘들 수는 있고 한숨이 나올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하나,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 육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내 영이 살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데,
이럴 때 내 자아가 내려지고 내 등 뒤에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순간이구나. 아, 그러면 이 고난 자체가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유익이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더 알게 되어서 유익이구나.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어서 유익이구나.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나의 유익이구나. 가만 보니까 코로나 때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걸려서 교회를 안 나오고, 혹은 질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려서 교회가 안 나오면 신앙생활을 거지같이 했군, 진짜 죄졌군, 너 믿음이 떨어졌군. 분명히 이렇게 정죄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가 간혹가다 당하는 그 고난이, 육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육으로 볼 때는 안타깝고, 육으로 볼 때는 시험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요거를 똑같은 상황을 만약에 영의 시선으로 본다라면 지금 불세례 받고 있는 중이구나,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 중이구나, 불세례 받으면 나의 더러운 육신의 모든 것들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육은 잠시 힘들 수는 있으나, 육, 죄, 더러운 모든 것들의 불탐으로 인해서 내 영은 정금과 같이 더 단단하고, 내 영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불타올라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성도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겠구나. 그러면 육으로 보면 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영의 눈으로 보면 이건 잘 되는 것이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에 당한다고 해서 내 몸이 좀 힘듭니다, 혹은 내 자녀가 좀 속상합니다, 혹은 사회 일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시련이 당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한편으로는 나의 옛사람이 나온 건 아닌가? 내가 분명히 주님 믿어서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내가 지금 새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나의 자아가 불쑥 나올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신다라면 이런 고난이 올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거저받은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그로 인해서 부활의 능력을 받았고,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서 이적,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일단 육이 감추어져야 영이 드러나는데, 내 육을 불태우려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필수구나. 이 땅의 환난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시험, 환난, 질병,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성도들은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혹은 내 육이 죽으면 죽을수록 내 영은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펼쳐지게 되겠구나.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힘들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육으로 살게 되면 고난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속상하다, 속상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면 나는 지금 육의 시선으로 육으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지,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치, 예수님께서 너 육이 살았어 라고 보내는 신호가 될 수 있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육은 비록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사회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로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기는 하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의 옛사람 불태워 주시려고 지금 아버지가 성령을, 아버지의 불세례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불을 받고 있는 상황, 아버지 태우실 거면 나의 육을 완전히 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내가 주님 따를 수 있는 그 자격되는 것이니 하나님 지금 비록 힘들기는 한데 하나님 내가 이거 축복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축복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너도 재산 너 재산 다 버릴려? 너 아내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자매도 다 버리고 너 나만 따르려? 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아멘이 안 나왔지? 라는 거에 정답. 아하, 내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성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육신이 자꾸만 나오고 있구나.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또 뒤돌고 사회를 가면 나도 모르는 육신이 또 나오고 있구나. 나도 모르는 육신이 또 나오고 있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신호를 보내주면서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도와주는 거야. 고난이 고난으로만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는 거야 라고 보이는 순간부터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육신을 쳐서 내 영을 지금 살리시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난이 왔다. 평생 동안 살면서 고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아멘. 참 신기하네. 믿음 생활하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고난은 또 왔네. 그러면 그냥 견딜만한 것. 그래 고난이 오면 그냥 견뎌내는 것. 고난이 오면 그냥 견뎌내는 것. 그냥 고난이 오면 그냥 뚫고 그냥 가는 겁니다. 묵묵히 그냥 가는 겁니다. 묵묵히 그냥 뚫고 갈 때에 부활의 능력은 자꾸만 더해집니다. 아멘. 내가 이 고난을 뚫고 갈 때 부활의 능력의 역사, 내가 이 고난을 뚫고 갈 때 또 다른 기적이 역사되는 것이니 고난이 나쁜 고난이구나. 아멘. 내가 고난을 뚫고 고난을 인내하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고난 와야 되는 게 맞구나. 고난 힘든 건 맞는데 불평거리는 아니구나. 분명히 나를 돌아보면서 내 욕심이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아하, 고난이 왔다 주님께서 일하신다. 고난이 왔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면 성도에게 고난은 와야 하는 것이겠군요. 성도에게 고난이 와야 주님이 일하신 그 기적이 내 것이 되는구나. 내가 좋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좋게 역사하시는 것도 물론 축복인데 아마 내가 좋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건 내 육은 사라지고 내가 영으로만 살고 하나님을 마주 볼 때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영으로만 100% 살아가는 데는 분명한 건 무리가 있을 것이고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주님, 내 눈에 보이는 육의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육은 또 살아나게 될 것인데 그때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고난을 주시는 것도 축복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묵묵히 이겨내야 되겠구나. 기도로 이겨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육은 불태우고 하나님은 나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끔 해주시는 것이겠구나. 이때 내 자신이 부인이 되고 내 뒤에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내하는 것이겠구나. 그때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나의 제자잖아. 우리 패스. 천국으로 패스. 그러면 고난은 축복이 맞구나. 아멘.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형제들은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위로를 받았노라. 그 말은 믿음으로 살다 보니 궁핍도 찾아오고 환난도 찾아오는 건 어찌할 수 없는 진리구나. 살다 보면 환난과 궁핍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늘의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은 분명히 이 땅에서는 나는 영으로만 살고 싶은데 육의 것이 자꾸만 들어오고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또 나를 영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거리가 계속 있을 수는 있구나. 근데 이 시험과 환난이 마냥 나쁘진 않구나. 우리는 총리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총리가 되면 멋있겠지. 근데 총리가 되려면 요셉 같은 우리가 총리가 되려면 일단은 옥에 갇혀야 됩니다. 그러면 옥에 갇히는 건 두려운 건 아니구나. 사도들이 주님을 전했을 때 옥에 갇혔고 찬양을 부를 때에 옥문이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기적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아하, 살다 보면 예수님 신앙생활을 하는데 옥문에 우리가 옥에 갇힐 그 순간이 있겠구나. 나는 분명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사자굴에 갇힐 때가 있겠구나. 아, 맞네.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감옥 갑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사람들이 시기질투하고, 아하, 옥에 갇힌 그 순간이 있구나. 세상을 살다 보니 내가 성도라는 자격으로 난 진짜 열심히 살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 사자굴에 갈 때가 있구나. 이상한 게 아니구나. 오는 불시험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옥에 갇혀야 총리로 거듭나고 사자굴에 갇혀야 사자 입을 틀어막는 주님의 손이 보이는구나. 그러면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아주 고귀한 순간,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구나. 성도라면 이 고난에 무너지지 말고, 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끝장 승부해서 영으로 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도 받았습니다. 교회 식구들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 소장님 암 치료해 주세요. 혹은 박 장로님 종기 치료해 주세요. 암도 치료해 주시고 종기도 치료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어라,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는 게 성경적 원리라면, 지금 이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건 굉장한 유익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순간인데, 그러면 하나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지금의 제 기도로 싹 없애주세요. 과연 이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시, 분명히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 암도 치료해주세요, 혹도 치료해주세요, 다리도 치료해주세요, 질병 치료해주세요, 자녀 문제 해결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개입하고 있는 순간이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고난을 지금의 내 기도로 한 방에 없애는 게 과연 유익인가? 아하, 이게 좋다라고만 할 수는 없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러면 저 박 장로님 두고는 기도 못합니까? 혹은 그냥 암 걸린 거? 그냥 뭐 걸리면 되지, 이럴 수도 없는 입장인데, 하나님, 하나님, 분명한 건 이 정도 깨달음 갖고 부족하면 좀 더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더 주셔야 되는데 깨달음을 계속 주십니다. 아하, 이 질병도, 암도, 종기도, 다리 아픈 것도, 질병이 생긴 것도, 자녀의 문제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믿음이 먼저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실 것인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으면 뭘까? 이 고난을 통해서 네 선택은 뭐야? 성도야,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지금 선택한 네 행동 뭐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믿음에 선택했구나, 육이 죽었구나, 영의 사람 변했구나, 오케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너는 이제 영적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었구나. 그러면 그때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워주실 수도 있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을 단박에 없애주세요가 마냥 좋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내 유튜브에 때는 그 질병을 치료하는 목사님, 질병 자체가 물론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역사는 맞는데, 과연 그 질병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설명하는 본질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강하게 하시는 분인데, 성도를 강하게 하시고 성도를 영으로 살게끔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고난을 지금 내가 능력으로 이렇게 치워줄게, 나 대단하지, 나 따로 돈 내봐봐, 과연 이게 좋은 게 이거 좋은 거 아니구나. 이단은 거기까지만 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속에는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영의 사람인데, 살면서
자라나고 있는 나의 육신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많이 사랑하셔서 육이 조금이라도 올라온다 그러면 시험거리로 시험거리로 불시험을 당해도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내가 너를 강하게 단련해서 주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시험 들지 마. 너 이거 믿음으로 뚫고 갈 때에 부활의 능력은 네 삶에 역사하게 될 거요. 사자 입 벌린다고 사자 입만 보지 마. 사자 입을 닫을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손까지 봐야 되는 거요. 너 안 걸려서 좀 힘든 시간 보내는 거 알아. 근데 안 걸려서 교회 왔잖아. 너 안 걸려서 아파서 교회 왔잖아. 너 평소에 괜찮았다라면 너 나한테 기도 안 했을 것인데, 지금 네 몸이 불편해서 조금이라도 시간 더 내서 나와의 시간 갖잖아. 네 몸을 통해서 나랑 지금 기도 시간 갖잖아. 그로 인해서 네 육은 죽고 네 영이 살게 되는 거라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축복인 거지. 까지가 제가 일주일 동안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통해서 깨달은 성경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는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나를 믿으면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인 거예요. 지금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난이 있다라면 세상을 이기는 자,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나의 선물이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선물이지, 너무 이 고난이라는 현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너를 승리하기 위한 나의 작전이니 묵묵히 믿음으로 끝장승부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갖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그리고 헌금 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